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생각해 보면 많이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하얘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림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재주가 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리 집중해서 그림을 잘 그리려고 그려봐도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발로 그리는 것처럼 슥슥 그리는데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림 포기한다고 인생 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3포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3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요즘은 7포 시대였습니다. 제가 7포를 외우지 못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희망, 직업, 인간관계 이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살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7포를 한번 극복해 보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7포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 다시 개천으로 간다. 이게 우스운 제목처럼 보이지만 참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서울대학이라는 이 졸업장을 떼버리고 고졸로 3D 직업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포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길들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3포니 7포니 이런 말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요소아부 청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뭘 합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걔들의 얼굴은 참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막이나 밀림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 뜨거운 태양볕이라든지 또는 모래바람, 열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가져줍니다. 밀림을 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더위나 맹수들의 공격, 또 맹독을 가진 짐승들의 이런 공격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막의 사막 모래 늪이라든가 또는 밀림 속에 있는 늪이 정말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 늪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것이 늪인지 모르고 발을 딛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우리의 몸은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늪의 특징이 뭐냐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더더욱 깊이 빠져들고 더 빨리 빠져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면 제일 현명한 방법은 침착하게 고함을 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드는가를 실험한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사람을 30cm 끌어올리기 위해서 승용차 한 대의 힘을 가져야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그 늪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늪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늪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의미는 멸망의 웅덩이, 극악의 웅덩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에는 물이 솟아납니다. 이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에 아주 깊은 웅덩이에 물이 솟아나고 있으며 이 웅덩이에 한번 빠져든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웅덩이 속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또 수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수렁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습지, 늪지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렁도 사람이 한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한 걸음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수렁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정말 위급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곳에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 자체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이며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을 만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들의 생명조차 위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힘든 일들도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더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바로 취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해야 3포든 7포든 지포든 무엇든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봐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외국에서의 박사학위를 가져와도 그 박사학위가 취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미에서 환경미화원을 8명 뽑는다는 공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140명이 공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응모자 중에는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생각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입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학을 늦게 졸업하려고 휴학도 빡빡하게 3번 다 채워서 휴학을 합니다. 그렇지만 휴학을 해도 그 후에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취업난과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생활고로 매일 3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위기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른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전히 나에게는 아직까지 버틸 만한 힘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버텨본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늪에서 내가 아무리 버텨본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점점 빠져 죽어들 뿐입니다.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기력만 세진해질 뿐입니다. 좌절과 절망만 맛볼 뿐입니다. 그 버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오히려 그 힘으로 부르짖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후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해보고 나면 금방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한 2번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기도 후에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에 금방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